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더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인종별로 뭐 황인종, 백인, 흑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죠. 유대인, 나머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로 구분을 해볼 때 제일 쉬운 사람들이, 제일 가벼운 사람들이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조금 무거운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죠. 의리 따라 사는 사람들. 의리에 따라 결혼하고 나서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엔 우정으로 의리로 이렇게 산다고도 하는데요. 의리, 조직에 있는 몸 담고 계시는 분들 의리로, 돈으로 안 되고 그들은 의리로 대신 감옥에 가주기도 하고 죽어주기도 하는 의리파들이 있습니다. 그 의리에 다른 것을 대입해도 되겠죠. 뭐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 일종의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무거운 사람들, 제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제가 잘못 물었나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의리로 나름의 자기 열정으로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또 특히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강하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했죠.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에 불타오르는 애정이 자기 동료들인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대교, 우리 국가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있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정파들과 종교파가 있었지만 사두개파도 될 수 있었고 또 여러 열심당원도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율법 안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동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과 이스라엘 이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내려놓을 것도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끌려나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끌려나가서 거의 죽기 전에 로마 정부가 군사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개입해서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이 살아나는 광경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21장 1절에서 시작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냥 끌려가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와서 문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개입해서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안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물론 결론을 따지자면 이 말씀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자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변명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글로 변명을 하면 사실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변명하지 마! 라고 할 때가 변명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변증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온 apologetics라는 학문이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탁할 때 당부한 말씀의 단어이기도 해요. 너희들의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 변명, 아폴로기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변명들이에요. 변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간증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동포들 앞에서 나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천명을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변명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사도 바울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물으면 대답해야 될 게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할 필요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늦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중 인사 사용자예요. 그래서 언어는 안 되는데요. 인사말은 여러 나라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야, 지비알러블루 러시아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중 언어 사용자, 성경에서는요 특이하게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많이 쓰임 받습니다. 요셉, 모세, 특별히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잠시만요, 제가 말해야 될까요?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히브리 말로 하죠. 이렇게 양계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넓게, 폭넓게 주님께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중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중국과 이 한국을 품을 수 있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중 언어, 삼중 언어 사용자들이 달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할 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끝까지 다 본 게 있어요. 우영우라는 우투도 영투도 보면 그 사람이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 이 손님들이 와서 이 사람이 담당입니다 할 때 그 태도와 말투를 보고 못마땅할 때 선배 변호사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서울대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진짜 쩐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교의 핵심, 율법의 핵심, 바리새파의 핵심, 또 가장 좋은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어떤 걸로 이야기하기 위하면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열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열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못지않은 더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대민족이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잘못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정적이죠. 근데 여러분의 열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습니까? 라고 점검해 보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그 열정은 자기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사도 바울의 열정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기의 열정은 정말 잘못된 방향의 열정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지만 지금 더 말씀 앞에서 깨어보니 열정을 정신 차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열정이 있지만 바른 열정을 가지고 보니 그 열정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열정이 아니라 죽이고 무너뜨리는 열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에게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들어왔어요. 감옥 동기생이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나이가 60이 넘은 이제 지긋한 사역자가 되었고, 아마도 그 종은 20대 파릇한 그런 힘있는 근육질의 청년이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살기등등한 눈빛에서 사형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포기한 그런 눈빛에서 과거에 잘못된 자기의 열정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지 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훈련해서 결국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것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정서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한 교회도 좋지만 좀 넉넉한 주보 오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찬양의 삑사리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서 천천히 빚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열정에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5절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을 서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대표로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기독교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정말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정도로 그 열정이 넘쳐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아멘.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정규 신학 과정을 받지 않았지만 혼자 독학해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뛰어난 목사의 목사인 분이시죠. 그분은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단어 호련히라는 단어 하나에서 오랫도록 멈춰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나는 기독교도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찾아와 주시냐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그렇게 호련히의 종교라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야 되겠다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훈련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양육 훈련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인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 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숨어서 쫌생이처럼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요. 타작해서 오늘 나만 먹고 살겠다, 우리 가정만 먹이겠다라고 속 좁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셔서 강한 용사여 난 너를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를요? 저는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호련히의 종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종교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쳐 둘러싸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빛은 보았지만 나중에 보면 눈은 사도 바울만 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보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본 빛과도 달라요. 다른 사람은 소리는 또 게다가 듣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당시 이름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빛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영광스러움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기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호련히 임재하는 주님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교회와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 주님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2개를 던지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2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이 2가지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8절인데요. 우리 이 보라색으로 밑줄 쳐진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건 모든 성도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모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신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열정은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은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누구냐? 지금 이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한 3년쯤 된 시점이라고 해요. 예수를 생각하기에 자기도 당시 예루살렘에 아마도 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21장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단하였다는 거죠. 그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면 이분이 이단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분이라는 전혀 다른 이해가 오므로 모든 성경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기에 열정이 나지 않고, 주님을 모르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기에 우리는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기에 힘이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달라지는 계기가 이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일 거예요. 그 신학교 엄청 가고 싶어서 미국 출장 갔을 때 직접 학교도 방문하고 해봤었는데요. 그분 책도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출간이 되었으나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분이 쓴 책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날 일어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나머지 사도 바울 전체 인생을 이끌어간 것이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신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의 동기는 우리가 돈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의리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 움직이지만 믿음 중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생겨나야, 정립되어야 바른 동력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2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주님이 누군지 안 사람들이 던져야 될 2번째 질문입니다. 10절 말씀, 보라색으로 밑줄 쳐진 사도 바울의 2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 오늘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길을 낼 수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나 바른 방향으로 열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내 가족을 향해서 뭘 해야 되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 그 답을 우리에게도 주신 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던 사도 바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질문 뭐 해야 되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 그러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원리를 발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유명한 교회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다메섹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교회는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미 다메섹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아마도 아나니아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인 그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린 것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두 다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가서 배워라. 나는 교회를 세웠다. 너는 교회 안에서 활동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나니아가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힘들었을까요? 둘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 만나 라는 사명을 받았고, 아나니아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를 받아들여 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기독교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바울은 거기 가면 글쎄요, 그것도 원수처럼 여겨지겠지만 아나니아에게 소문이 나 있는, 이 공동체에 소문이 나 있는 사울은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형제들은 함께 형제 사울아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식사 중에, 새가족 식사 중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모임에서 나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여성도님께서 저를 보고 오빠네요? 라고 해서 불러드릴까요? 라고 해주신, 참으세요. 교회에서 오빠 말고 형제까지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형제 사오라 라는 것은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너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너는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파송돼서 선교사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제가 넘어서야 됐던 난관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라는데 그 전에 지방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잠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영국 어학연수를 갔다가 돌아와서 열심히 나 잘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혈기왕성했을 때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던 분이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골 깡촌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산 밑에 컨테이너 박스에 장의자 8개 놓고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날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10만원 받고 교통비 10만원 받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심하더라고요. 곰팡이 냄새 푹 풍기는 지하 교회에 이제 원서 써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누가 오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순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그분은 몽골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가기가 힘듭니다. 주차장 완비, 주일학교 잘 되어 있고 영어 예배 있으면 더 좋죠.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부모들이 한어 주일학교, 영어 주일학교 다 같이 보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내면. 그런데요, 작은 공동체, 개척 공동체 부담스럽고, 혹시 헌금을 해서 이제 건축해야 될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큰 공동체는 괜찮습니까? 큰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이름을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1기부터 우리 자기 새가족 저기 뒤에 있는 사진 붙어 있는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켜서 외워보려고 사진 좀 찍어 가신 분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다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누군가 하겠지. 이 싸움에서 이겨나야 되고, 나 같은 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은 들어가기로 해요. 뭐 해야 되죠? 하기 싫어,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편으로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그 다메섹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교회에서 권면을 받는데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6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세례받은 다메섹 교회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은 그가 한 3년쯤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3년, 이 말 한 절에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의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여전히 열정이 있지만요, 기도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18절 말씀에 참고해보면, 하나님, 내 동포들, 내 3년 전에 이글거리는 잘못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너 지금은 예루살렘 안 돼. 시간 더 지나고 나서 무르익었을 때 다시 와 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이방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명은 뭐였죠? 너는 지금은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떠나서 주님 사명이 맞는 줄 알고 일단 헌신하고, 그 헌신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은 다시 돌아온,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이에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마무리 싫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만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회심을 하고 유대교에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려야 됐어요. 1.4m의 담벼락.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담벼락을 허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사도 바울의 나머지 인생은 그 이방인에게 가서 이 벽을 허물어진 그 길을 따라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말 안 듣는 중고딩들, 그들을 불러일으다가 하나 되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유치부에 가서 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누군가 저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봐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주님 누구십니까? 를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럼 저 뭐 해야 되죠? 라는 기도를 늘 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해야 될 바를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명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